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결코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매일 우리가 더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군대가 되자. 여기 속에서 군대가 되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대요. 그것도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 병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왜 안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누구에게부터 버리게 되냐? 사단에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흙과 백이 딱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지 중간 지대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디에 붙는 거냐? 그냥 자동 사단에게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놔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돌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결국은 70년의 포로 생활로 이스라엘 민족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70년의 포로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버렸냐? 그들은 마른 뼈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마른 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마른 뼈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자신에게 한번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마른 뼈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마른 뼈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마른 뼈예요. 여러분이 정말 마른 뼈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들을 비춰봐야 돼요. 오늘 이 에스겔서 구약시대의 이 에스겔서 37장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른 뼈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냥 마른 뼈같이 살다가 인생을 끝나게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막연히 뭔가를 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분, 막연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절대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이 앞으로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쓰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서 이 마른 뼈들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 에스겔에게 그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이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 메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뼈들이 이건 뭐 다리뼈, 해골바가지, 뭐 여기에 뭐 발뼈, 뭐 손가락 이러면서 이게 산더미 같이 뼈들이 쌓여 있는데, 여러분, 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지만 이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뼈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장 12절 말씀,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37장 11절, 이 뼈가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70년의 바벨론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이 35년의 일제 압제하에 있을 때도 우리나라에가 꿈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일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고 그렇게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똑같이 이것은 몇 년이에요? 7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땅에 들어가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뭐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뭐하고 있냐? 싸우고 있어요. 거기에서 끌려가서 사는데 여전히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을 배우자, 모여서 함께하자,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그들은 거들떠 듣지도 않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소망이, 말씀을 배우면 뭐합니까? 말씀을 배운다고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백성은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끝났고 우리는 영원히 바벨론에서 살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살아갔고 그들은 있었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도 여러분이 예배 안에 있지만 여러분 안에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낙심이 옵니까? 여러분 안에 절망이 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뼈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이 뼈들을 바라보면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 이 뼈들을 보면서 이 뼈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37장 우리 다시 1절부터 쭉 읽어가겠어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 뼈들을 바라보면 때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이 뼈가 지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희 안에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럼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4절 읽겠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뭐 하고 있어요? 대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 오늘 이 장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뼈가 들어맞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너의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은요 너무 중요해요. 말씀. 여러분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이것이 어떻게 되냐? 뼈가 붙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떤 자가 붙으냐? 아멘 하는 자가 붙는 거예요. 아멘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금 이런 역사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뼈가 나오는데 이 뼈가 어디에서 처음에 뼈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의 갈비뼈. 이 갈비뼈가 나왔는데 이 갈비뼈는 누구의 갈비뼈였어요? 아담의 갈비뼈였어요. 이 아담의 갈비뼈를 아담을 잠을 재우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님이 취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따로 만드시지 왜 꼭 굳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냐? 이거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잠을 재우셨고 그리고 나서 갈비뼈를 취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이 하와를 어떻게 누구에게 끌고 가요? 아담에게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할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밤에 말씀 가운데서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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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아무런 역사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누구에게 가까이 가고 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멘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가는 이 역사 이것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한 몸을 이룰 때 그때서야 아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비뼈를 빼버렸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었는데 하와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와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으로 바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남자와 여자의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교회를 보여준다고 지난번에 설교를 했어요. 교회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 피를 통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지금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연합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아담이 하와와 만나서 이 하나가 되는 이 과정 속에 여러분 이 갈비뼈를 뽑은 그 갈비뼈가 아담과 일치가 되려면 여러분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어요. 그래서 부부는 힘든 거예요. 부부는 이 갈비뼈가 남자의 갈비뼈 안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해. 이 여자들이. 왜냐하면 이 여자들이 자기도 이제 자라온 환경이 있고 또 남자도 자라온 환경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고 가치 기준도 다르고 이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그런데 그 다른 것 때문에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이제는 거기에서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다듬어져서 들어갈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될 때 진짜 인간은 어떻게 됐느냐? 성숙한 자가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부부관계 안에서의 관계만 좋아지면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관계도 해결 못할 관계는 없어요. 가장 힘든 게 제가 살아보니까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갈비뼈야 들어가라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복종하는 거 싫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항상 교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꼭 얘기하는 게 뭐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꼭 가족이라는 관계가 반드시 나와요. 그거 골로새서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할 때도 그랬고,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반드시 이 부부 관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뼈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뼈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지만 그것이 붙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각각 잘났다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그 모든 뼈들이, 각 지체들이 탁 붙어서, 그리고 거기서 심줄이 생기고, 그리고 또 살이 붙고, 그리고 가죽이 붙고 생기가 불어서 큰 군대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힘입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자 이제는 어떻게 되냐? 뼈들이 붙기 시작하는데 그 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뼈들이 부닥칠 때 소리가 나는 게 당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시끄러운 거 당연해요. 여러분 그런 시끄러움 속에서 부닥치다가 서로 부들부들해지고 제자리를 맞춰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교회 안에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을 갈아엎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 것을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깎아나가는 거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이렇게 붙어있는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가죽이 덮고 그 다음에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어떻게 됐냐? 1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들이 선포되면 될수록 어떤 역사가 되냐?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점점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의 삶들의 변화들이 생기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점점 죽여가면서 어떻게 돼요? 뼈가 붙어지게 되고 그리고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연합하기를 원해요.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자꾸 시기의 마음을 주고 질투의 마음을 주고 그리고 비교의식을 갖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외롭게 그리고 그렇게 무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스스로 따로 사는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누구가 그 야수의 타겟이 돼요? 혼자 돌아다니는 동물은 반드시 타겟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에 대한 이 해석은 우리가 어디에서 똑같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풀어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서 이것이 풀어졌다고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었어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사람들이 알기는 이것은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장.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사. 하나님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이것은 은사를 왜 고린도전서 12장에 계속 무슨 은사 왜? 그것은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어요. 예언의 은사, 또한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그리고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이렇게 9가지의 성령의 은사들을 왜 주셨냐?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그건 뭐예요? 교회를 세우라. 그런데 제가 살면서 보면은 은사가 있는 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의 어떤 또 그것을 확장시켜 자기 것을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한다면 이 하나님의 교회들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은사자들도 예언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지혜로운 자, 지식의 사람,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사람들을 돕는 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 은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결국은 처음에는 진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들이 기도하다 능력을 받으면 이것이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죄냐? 우리가 선악과에 그 사단이 우리에게 심은 죄라는 거예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는 뭔가 새로워지고,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이게 정말 위험한 게 뭐냐? 이렇게 해서 박태선이가 생겼고, 이렇게 해서 문성명이가 생겼고, 이렇게 해서 누가 생겼어요? 누구? 이만희가 생겼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다 능력자였거든요. 신실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하냐?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 가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냐? 이 은사는, 여러분, 이 은사는 반드시 뭐하고 연결이 돼야 되냐? 직임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으면 그 직분에 맞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임이라는 것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세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막 이런 직임이 아니라, 이 직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임이라는 거예요. 그 직임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근데 이 보이는 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 보이는 거를 저건 내가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는 일이구나,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저것도 안 해놨어? 저거는 왜 저렇게 지저분해? 어떤 사람은 지저분한지 아닌지도 몰라요. 교회를 오면은 어떤 사람은 이 나무가 비틀어져 있는지도 잘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나무를 보면 막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저기 먼지가 있으면 막 가서 쓸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각각의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 교회는 왜 이게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딱 왔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가고, 저 사람이 혼자 있구나, 가서 얘기를 하고 싶다, 이것도 직임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일, 그 직무를 안 한다면, 이 교회는 뭐가 있어요? 몸은 있는데 뭔가가 뻥 뚫려 있어. 손이 없다든지 발이 없다든지 자기 직임을 교회에서 못하면 그 교회는 뭔가가 뻥뻥 뚫려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저 혼자 이 사역을 다 할 수가 없다니까요. 각자의 부르심에 눈에 보이는 걸 그거를 해야 되는데, 왜 그거는 부족해요? 우리 교회는 왜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그 사람의
직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막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일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현장으로 가서 그걸 하면 되는데, 일을 하면서 투덜대는 거야. 왜 맨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투덜대면 그 교회는 절대로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왜 가정이 망하는지 아세요? 왜 가정이 망하냐면, 하나님 분명히 여자에게는 자녀를 양육하라고 여자에게 뭐를 줬어요? 자궁을 주셨어요. 여자에게 무엇을 줬어요? 아기를 먹일 수 있는 모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그 임무를 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요즘 뭐예요? 나가서 돈 벌겠다는 거예요. 나가서 돈 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제대로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세계를 주관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정말 열방을 세우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오늘날 돈 조금 벌겠다고 애들 다 내팽개쳐 버리고, 그리고 나가서 돈 몇 푼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 갖고 뭐 하는지 아세요? 애들 공부, 학교, 학원 보낸다고 벌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집에 오면 엄마는 아무도 없고, 그러고 나서 학원비 그냥 하루 종일 뺑뺑이로 학원을 돌려요. 그런데 공부를 하냐고요, 그 아이들이. 그 학원도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끌고 가지, 뒤에 있는 애들은, 걔네들은 학원에 돈 대주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이 속고 살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망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직분이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의 직임이 있고, 그리고 교회의 직임이 있고, 우리는 사회의 직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정 안에서 반드시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내가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면 이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남편은 열심히 벌어서 가정에 먹을 것을 책임져 줘야 되고, 아내는 열심히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남편을 잘 섬기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정을 정말 지혜롭게. 요즘 아내들 어떻게 해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보다 더 많이 써버려.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돼. 그냥 맨날 쇼핑하고 다니고, 그냥 돈이 없어. 그냥 카드 빚 긁어버리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버리고.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서 같이 돈 벌어버리고, 그리고 자식 새끼는 없는 거야. 자식 새끼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아껴 쓰면서 가정을 살리고, 가정이 설 수 있도록 아껴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진짜 우리나라에 팽배한 게 뭐예요? 페미니즘이에요. 페미니즘. 야, 여자야, 너만 자녀를 키워야 돼. 아니, 자녀를 키우는 거, 나가서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진짜 힘들어요. 저도 미국에서 저희 남편 양준호 목사님 공부하는 동안 제가 돈을 벌었잖아요. 진짜 자존심 상한 일 너무 많거든요. 그냥 때려치우고 싶어요. 그러나 남편과 자식, 이거 거꾸로 되긴 했지만, 이제 목사님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돈을 버는데, 진짜 제가 거기서 알았어요. 아버지들이 진짜 고생하구나. 모든 수모를 겪어가면서 굽신거리면서 막 이런 고생하는 그 아버지,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부모한테도. 여러분 이렇게 남편들은 열심히 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열심히. 그리고 아내들이 해야 될 것은 자녀와 가정을,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좋은 학원 안 보내도 돼. 자녀들에게 사랑만 해줘도 그들은 넉넉히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이 자녀 가정 안에서의 그 직분들이 온전히 감당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이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각각의 그 직임 안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는 자꾸 우리 독립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안에 독립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걸 차단하셔야 돼요. 아니야, 은사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다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직위만 해서 그 은사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세워가는 일을,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일을 여러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거와 같이 이 12장, 우리 은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은사장은 결국 우리 1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각각의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지체마다 각각이 맡은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손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발로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입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각자가 하는 그 직분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상급은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파가 나눠졌어요. 한 사람은 아볼로파, 한 사람은 바울파, 한 사람은 게바파, 이러면서 파가 나눠져요. 그런데 마치 이게 파가 많아지면 나를 추종한 사람이 많으면 나는 굉장히 우월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일 되게 잘하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완전 절망이고 완전히 낙심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공동체가 모이면 반드시 어떤 사람은 더 숫자가 많이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명 안 된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직 나 혼자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 안에 혼자서도 최선을 다한다면, 사람을 많이 몰고 있는 그 사람이나 나 혼자 조용히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상급은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서 어떤 것은 활동을 많이 해. 특히 이 손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해. 그렇다고 해서 이 손이 받는 영광이 큰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모든 영광은 머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손은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은 누가 받아요? 머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머리가 되고 싶은 건 뭐냐? 영광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젠 축사 사역을 하고 막 은사를 받고 예언 기도하고 이 사람이 기도하면 문제가 막 해결되고 막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각각 이 직분 안에 들어오지 않고 홀로 나가서 서잖아요. 다 패망해요.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결국은 누가 역사하냐? 악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이 은사 사역자들 기도해서 응답되고 막 뭔가 이루어지고 병 고치고 이런 분들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돈 받고 은사 사역을 해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그 와서 기도받고 이렇게 능력을 막 병이 고쳐지고 하잖아요. 자기 종으로 쓰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키워야지. 제가 여러분에게 제 종으로 키우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은 그냥 저한테 집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린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말없이 순종하며 나가는 지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손은 손의 역할 부지런히 움직여요. 우리 몸에서 좀 부지런히 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고 듣기만 하는 귀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 말은 또 얼마나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굉장히 그냥 막 혼자 막 좋은 말 하면은 막 사람들 와 그래 주니까 이 말은 엄청 영광을 받는 것 같지만 절대 그 어떤 것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요.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 열심히 밥을 넣어주면 열심히 먹어야 줘야 되고, 이 몸이 지탱하기 위해서 각자가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하되 영광은 누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는 게 여러분의 직분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보여지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보여지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직분이라는 거. 그래서 왜 종이가 여기 있어? 응?
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막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스라고 그냥. 할렐루야. 주스면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맡겨진 그 직분이 보여질 때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뭐랄까? 천직이에요. 천직. 그런데 이것이 어디 안에? 그 반드시 직분 안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일들을 그냥 귀찮아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저것도 귀찮고 이것도 귀찮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결국 누가 죽어요?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들이 보여질 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사단이 치고 들어와요. 네가 할 줄 아는 게 뭔데? 네가 뭘 할 줄 아는데? 나서지 마. 좀 가만히 있어. 이런 모든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사단의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보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될 때도 있고 또 하는데 애매한 소리를 들릴 때도 있어요. 야, 네가 뭐 잘났다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직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잘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어떻게 해요? 트라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계속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들을 행할 때 누가 공격이 들어와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을 누가 하냐? 바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것을 내가 괜히 하지 말 건데 괜히 시작했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내가 틀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단의 공격에 휩싸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직분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그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굉장히 성경에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의 사명은 무엇이냐? 전도자였어요. 그죠? 전도자.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이 길을 그냥 누가 핍박하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의 사역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어떤 역사들? 이제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고쳐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손을 탁 얹은 즉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거기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들이 여러분이 양이 안 차. 이 일을 했는데도 양이 안 차. 그렇지만 그 일을 꾸준히 하고 계속해서 걸어 나가면 여러분 안에 능력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어느 날 능력이 그냥 성령의 불이 강타해가지고 여러분이 막 귀신을 쫓아내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결과만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해요. 과정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하늘은요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하나라도 한 달란트라도 그 한 달란트를 성실히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가 되는 거고 그 두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히 하고 나가다 보면 네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들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완벽해서 노래를 정말 잘해서 찬양을 이끌어가는 게 절대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뭔가를 말씀을 잘 전해서 이 자리에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꾸준히 맡겨진 일에 어떨 땐 여기 서기 싫거든요. 어떨 때는 어떤 일 봉사하기 싫거든요. 그러나 하기 싫을지라도 그냥 내가 맡겨진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 죽을 쓰든 밥을 하든 제가 이 자리에 맡겨진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신실한 자를 쓰세요. 신실한 자.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너에게 맡겨진 그 일에 네가 충성을 다했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은사들이 처음부터 강력하게 은사는 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강력하게 은사가 나가면 결국 그 사람은 망해요. 그러나 매일 성실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정말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걸음을 한 계단 한 계단 성실히 올라갔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처음에는 조금의 어떤 은사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다 잘하고, 이런 은사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각 직분 안에, 직임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리고 그 무엇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여러분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 왜 관심이 없겠어요? 나 사는 것도 힘들어. 내가 사는 것도 힘들고, 내 안에 싸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의 것들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여유가 없어. 보고 싶어도 안 보여. 왜냐하면 다 나만 보이거든. 모든 게 다 나거든. 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닌데 사단이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게 만들어버렸는데 우리는 그 사단에게 여전히 묶여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항상 여러분 이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린 그림 있잖아요. 뭐예요? 뭐예요 이거? 코끼리죠? 코끼리. 이 코끼리는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이 발목을 묶어놔서 훈련을 시키면 이 코끼리가 사람 말을 너무 잘 듣는 순한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사단에게 묶여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 주위에서만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가 이 지금 그동안 살아온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코끼리가 조금만 가다 보면 이 쇠고랑이 때문에 아프니까 좀 가다가 아프니까 안 가고 좀 가다가 아프니까 안 가고 좀 가다가 아프니까 안 가고 했더니 나중에 이걸 딱 풀어놨는데도 이 주위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안 개구리 같이 여기서 뱅뱅 도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긴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는 해방이 되었지만 안 그런 사람은 맨날 여기에서 묶여있지도 않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것을 끊어놨는데도 이 주위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자꾸 자유하게끔 해주려고 하는데도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이것은 어떻게 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쳐고 여러분이 정말 힘든 것을 순종하며 걸어 나갈 때 여기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코끼리가 힘든 거를 무서우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나 가면 어떻게 돼요? 와 되네? 다리가 안 아프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안 아픈데? 생각보다 안 아픈데? 되게 아플 줄 알았는데 괜찮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여러분 묻고 있는 것에서 여러분이 정면으로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직면하지 않으면 노예로 살아요. 반드시 여러분이 괜찮네? 해보니까 되네? 이것을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실패가 없다 말하지 않아요. 저도 너무 많이 실패했어요. 저도 머리는 알겠지만 몸이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나 직면하면서 실패해도 또 나가고 또 나가다 보니까 오늘 진정한 자유함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그 나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 이 훈련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게 될 때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러지 않으면 연합이고 뭐가 없어. 솔직히 말. 오늘 아무리 여러분에게 뭐 군대가 되자 막 이래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문제들이 내 안에 내 내면의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군대 못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군대가 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의 것들 이제는 내가 나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묶여 있었던 인생이었다는 거,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피로 이것이 다 풀어졌다는 거, 그리고 예수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다 반드시 직면하면 여러분 다 부닥치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아픔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픔으로 끝날래 아니면 예수 안에서 회복될래 이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부닥쳐서 아파서 죽어버리지만 우리는 부닥쳐서 아프면 그 자리에서 누구를 부르면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파요. 주님 아파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이런 음성을 들으셔야 돼. 그런 음성을 안 듣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아픈 게 당연해요. 이 땅은 아파야 돼.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땅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아픔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직면하시고 그냥 아픔 앞에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필요하죠. 언제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묶임들이 자유함을 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직위들, 직분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떤 일을 걸어 나아갈 때 왜 무너지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봐. 그러나 직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왜 사람에게 반응해요? 왜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근데 사단이 신기하게 그렇게 귀 속에서 속삭여요. 저도 이 사역을 할 때 사단이 얼마나 저를 휘둘렀는지 진짜 야 너 그렇게 아무리 해도 너 사람들이 안 좋아해. 막 이런 소리를 계속 나한테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요? 괜찮아. 사람들이 안 좋아해도 돼. 주님만 나를 좋아하면 돼. 저 이렇게 반응했어요. 여러분은 주님만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지금 이 훈련의 시간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훈련들. 내가 못해도 저는요, 이렇게 실수하고 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막 내가 또 실수했어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저는 안 그래요. 뻔뻔해요. 하나님, 저 실수하는 거 저 아시고 선택하셨죠? 저 이 모양인지 저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죠. 이렇게. 그렇지만 제가 노력할 거예요.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그러나 넘어졌다면 펄떡 일어나서 하나님 또 넘어졌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약한 거 아셨죠? 이러면서 또 뻔뻔하게 그냥 탁 털어버려요. 탁 털어버려야 돼. 그냥 나는 왜 맨날 넘어질까? 왜 맨날 이럴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보는 거 이젠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강해져야 되셔요. 그래야만이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서 넘어지면 발딱 일어나서 툭툭 털고 그냥 뒤도 앞도 보지 말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군대가 될 수 있는 정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것들이 준비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하지 못했냐면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은사가 감추어지고 덮어지고 그리고 아무런 능력 없이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작은 한 가지라면 제가 이제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두 개, 세 개 욕심 부리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 오직 그것에만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이,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177)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니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건데 여러분 안에 묶여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묶여있으면 뼈들이 붙어라 할 때 그 뼈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한 것들, 여러분을 아직도 묶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묶임이 언제 자유해질 수 있냐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묶임이 더욱더 자유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예배 안에 들어가신다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 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앞에서 나아가는 여러분보다 먼저 신앙생활하고 앞에 서서 걸어가는 모든 사람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묶여서 꽁꽁 묶여서 30년 4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저보다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묶임을 볼 수 있는 눈을 이젠 키웠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그 묶임을 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풀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푸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에겐 자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 오히려 나를 묶고 나를 더욱더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 그것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묶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은혜 안에 들어간 자들은 이제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묶임이 사라지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묶임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에 사수하십시오.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더 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더디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정말 빠른 거예요. 저에 비교한다면 여러분 진짜 빠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 이끌어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안에 내 자신의 묶임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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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여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각 심령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러와 샤라리어라리어라